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은 유난히 더워서 밥맛도 없으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제가 2번 해야 되니까. 그래도 먹었습니다. 왜? 정성껏 새벽기도 갔다 와서 했는데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순서가 많아가지고 벌써 40분이 이제 됐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주 은퇴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우리가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강일교회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강일교회 우리 성도님들만 상대하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상당히 더 시각이 넓어졌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쓰라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데,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과거 우리의 앞서간 선진들의 신앙을 얼마나 계승하고 있는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2 성경 구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나눴지만 2개를 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시가 되고 때가 되매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이거 건널 수가 없는 게요. 배가 있습니까? 수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이 땅에서 죽게 하겠느냐? 난립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때에 여러분들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우리가 원망할, 당신이 예수 잘 믿는다든지 되는 게 있어? 이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찬양이 있었습니다. 3일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밭 안 잡수시고 빵 안 잡수시고 한 40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안 잡수시고 3일 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갈구했는데 오아시스, 쉽게 말하면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다는 거야. 말아, 쓰다 하는 거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촛불 시위를 합니다. 데모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백성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독 대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이제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모세야, 너 저편에 나무 하나 있는데 그거 꺾어서 파서 그 우물에, 그 마라의 호수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에 던지니 이거 잘 안 나오네.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제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은퇴를 하고 제일 첫 번 우리 지난번도 한 말씀했는데 우리 사모에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케이블 TV를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케이블 TV를 연결해. 그랬더니 막 바둑이 나오지, 뭐 스크린 골프가 나오지, 뭐 유현진이 나오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은 CTS 182, 183, CBS 184, 그 TV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했으면 우리 교회가 진직부흥했을 텐데, 제가 굉장히 반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물이 쓴 물인데 단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참 진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에 법도를, 율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달라, 그렇게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건지시는 치료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이 변한다 하는 것 들으면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런 설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또 한 번 엘리사 선지했을 때에 성읍의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물이 전부 다 시들시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과나 배나 이것들이 뭡니까? 조금 열렸다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를 재배하는 사람이 태풍을 만나거나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열매가 떨어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인들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아이를 낙태를 했어요. 그 아픔은 남자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계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일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 하면 아마도 나오미의 그 생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아들 둘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해 흉년이 왔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요사의 말은 이민을 갔어요.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시들시들 죽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죽습니다. 결혼 안 했는데 두 자부,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귀농하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귀농하는 사람이 있듯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큰 자부 룻은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시골은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일만 쓰고 온 동네가 뭐 완전히 막 들끓잖아요.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 나오미란 말은 나의 기쁨이란 말인데, 즐거움이란 말인데, 나의 생에는 즐거움이 없어. 괴로움뿐이야.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쓴 인생,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가져오지 아니하는 그런 빈손으로 온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부 룻이 들판에 가서 이삭을 뒀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조부가 되었어요. 요사이 말로 하면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봐주시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머지 11명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11명은 괜찮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겁쟁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그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에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120명의 성도가 변화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어? 요새는 어떻게 해서 영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독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스페니쉬를 할 수 있는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미쳤는가? 새술에 취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줬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직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 변화. 소위 노미널 크리스천, 이름뿐인 예수쟁이, 이거 다 세상 사람도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질적 변화, 그리고 가치의 변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네. 새 것이 되었네.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요, 이 화곡동에 한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름인데 겨울 외투를 입고 다닙니다. 빨지도 않은.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함의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국교회와 내 자신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설교 가운데 심지어 승려까지도 외우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산상 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5장 첫 번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첫째 복부터 나와서 8가지 복을 쫙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했던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시간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태양이나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로마 사람들은 월급을 뭘로 줬느냐 하면은 동전이나 요사이 지폐 그런 거 하지 않냐고 뭘로 주냐? 소금입니다. 소금을 줬어요. 그래서 솔트란 말에서 샐러리라는 말이 나왔다 하는 제가 그런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차마고도라는 그 드라마가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 영화 프로를 KBS 프로를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림들이 너무너무 잘 잡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뭐냐면요. 중국에서 이제 차라는 것은 현대차, 대우차 그거 말고 먹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 때는 이렇게 달기 안 줬는데 이렇게 정무사님 때는 달기. 그 전에 관리 집사들 다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지금 관리하시는 정 집사님 잘 아시죠? 차를 5,000m가 넘는 그 히말라야를 넘어서 5,000km를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티베트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 타고 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사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 마방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차가 먹고 싶을까? 이번에 제가 우리 자녀들 12명을 데리고 저기 보성 갔는데요. 커피 때문에 거기 녹차밭이에요. 완전히 그냥 폐망을 했다라. 그게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차는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먹으면 죽겠는데 그건 소금입니다. 소금. 그렇게 대양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란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요사이 말로 성도들 회중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얼마나 굉장한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런 자기 언명,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이며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을 요사이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요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싸갖고 다녀요. 그래 어디 가냐면 저기 간다고.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저는 과거에 좀 회개하는데 선교사들을 보면요 내가 왜 한국 사람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그것을 그렇게까지 내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선교사들은 막 집차를 타고 다니고 막 2층 집에서 쫙 집에 가면 막 그 토스트 굽는 냄새가 막 우리는 막 학교 갔다 오면 보리쌀 삶은 거 먹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존재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너희 직장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중세
예수 좀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뭘 했느냐? 수도원 운동을 했어요. 깊은 산 속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물론 그분들 우리가 욕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에 설 자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추상적인 말씀, 꿈을 가져라,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듣든지 노인이 듣든지 무식한 사람이 듣든지 유식한 사람이 듣든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아침에 소금 찍어 먹고 간장 쳐서 먹고, 그렇게 쳐서 먹는다 말은 이상한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많이 유머 감각이 떨어진 것 같아요. 누구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를 내는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할지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지 이런 글들 제가 사서 읽었어요. 그런데 불교는요 너무 철학적이야. 알 듯 모를 듯 한 말은 마음을 비워라. 마음은 뭐고 비우는 건 어떻게 비우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사는, 염전에 사는 그 짠 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 폴란드는 안 가봤는데 폴란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광산에서 소금을 캐온대요. 바위에서 또 소금을 캐내오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는. 잘못 관리하면 밖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소금인데 맛이 다 없어진 그런 소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성경 주스가는 그것을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짓밟히고 있는 겁니까? 소금 구실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좀만 잃으면 그건 사망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법부와 언론과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건전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거짓부리하고 세계 역사 가운데 3대 세습을 한 북한의 정권을 보세요. 한국 교회가 그대로 조금 따라가고 있어요. 큰 교회가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아들에게, 사위에게 세습해서 물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1884년에) 알렌의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들어왔던 것을 개신교 역사의 시점으로 생각한다면 금년에는 129년, 130년 된 이 마당에 현주교까지 해서 줄잡아 한국교회 교인들이 20%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바다의 물이 짜게 하는 것은 3%면 된다고 해요. 20%인데 제가 한번 조사를 했더니요,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지역구 의원들, 기독교인들이 오면 38%, 비례대표까지 하면 40%가 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는 또 김정숙 장님이 나오셨다고 해서, 아니 안 나올 때 왜 이렇게 나오시냐, 1부 때는 하고 2부 때는 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국회의원들 하는 그 모양새를 보세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예수 안 믿는 국회의원들 똑같아요. 신앙의 변질이 와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한국교회 역사를 말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말합니다. 그때 부흥운동은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길선주 목사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내 이 유산이나 이것을 잘 정리해서 아내에게 주소. 그런데 거기서 싹둑 잘라먹은 거야. 그리고도 장로고 그대로 목사가 됐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흥운동할 때 교인들 앞에서 내가 그런 놈입니다 회개했어요. 제가 1970년 중반 때 저 신길동에서 영복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2층에 새를 들어서 하니까 새벽기도 하면 뭡니까? 막 시끄럽다고 예수 안 믿는 그 주민이 와가지고 막 교회도 아니죠. 그 건물에 2층에 새 들어서니까 발로 차고 난리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렇게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남의 집이지만 그래도 교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그 이야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이 뭐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불가능은 없다는 책을 읽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 LA 밑에 오렌지 카운티 가면 크리스탈 초치, 크리스탈 캐스드리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교회가 있다는데, 나 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1981년도에 그 합동신학교 총장이고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 대학원 총장하고 있는 저희 친구 목사님 그 교회를 가봤더니요, 기가 막히겠잖아요. 그런데요, 작년에 그 교회가 파산을 했어요. 아들한테 물려줬어. 잘 안 돼. 딸한테 물려줘서 더 안 돼. 그래서 파산 신청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4번이나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교회예요. 오는 그 회중들도 뭡니까? 삐까뻔쩍해요. 저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친다? 이보다 더 불행하고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가 1000년을 지나니까 중세시대에 오니까 교회가 점점 노쇠해질 뿐 쇠퇴해질 뿐 아니라 세속화가 되어졌어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꽁 잡는 게 매다. 뭘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 부흥만 되면 되는 거지. 성경 말씀대로 하면 교인들도 피곤해. 목사도 피곤하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야 돼요. 목사가 설교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그랬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그랬어. 그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란 말이 뭡니까? 세인트 아닙니까? 거룩한 자라는 말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포로가 잡혀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나라 같지만은 그는 그 세 친구와 뭡니까? 왕의 진비와 그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한간장에 부탁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 한번 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좀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해. 거룩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풀무불 속에 빠질지라도 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되게 간증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성공해서 이제는 뭐 성공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실패하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게 간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곳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느부갓네살이 왕이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저들을 구원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어때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